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요시야 왕 때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나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죠. 혼란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양대 제국의 충돌이 유다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제국은 바로 이집트였고요. 또 하나의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자는 바벨론이었죠.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나라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죠.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나라를 통치하지도 못한 채 그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여호야킴 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21장 말씀은 시드기야 왕 통치 시대입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20장에 나온 바 있는데요. 참고로 그때 바수울과 지금의 바수울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왜 물으려고 했을까요? 이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시드기야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자 왕이 그전에는 무시했던 예레미야를 찾아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하나님께 제발 물어주고 기도해 주어서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왕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 편을 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겠다,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야속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은 배신감까지 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찬물 끼얹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모든 방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그리고 돕지도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말씀을 합니다.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삶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이 성에서 버티면 오히려 죽음 당할 것이요,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오히려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다만 살기는 살지만 그 나라에서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라. 어찌 보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절망 그 자체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닫기 시작하시니 어디에도 빈틈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것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화를 주기 위함이라. 진노와 심판의 눈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은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에 치였고 바벨론에 치였고 이미 선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전때의 왕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세워진 왕이었고 그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났던 시기는 BC 588년경이라고 해석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멸망하기 전 2년 전의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된 심판의 대세를 바꿀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바를 끝까지 실행하실 거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조가 유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리고 어쩌면 신락 같은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윗 왕조에 대하여, 즉 왕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침마다 정의를 행하라고요. 그리고 압제자들로부터 백성들을 구하는 데 힘을 쓰라고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정된 심판이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혼란이 장시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이 그 나라 가운데 이미 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왕들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았고 어리석은 당쟁 싸움 그리고 이전 투구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실천한다면 고난당한 자, 힘없는 자,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죠. 특별히 산 깊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누구도 자기들은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안전지대에 머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마저도 어리석은 생각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살 길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들에게도
그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열성부대원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